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설교 끝.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설교의 그 내용 전부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오빠의 이 병세가 심각한 것을 예수님께 미리 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빠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절망과 슬픔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리고 이해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시신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이 시신에서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살아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빠의 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 부활과 이 생명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 뭐라고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은 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미래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의 시작됨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삶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죽음 이후에 미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현재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부활하면 죽음 이후에 몸이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도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부활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부활의 삶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시작되고 경험되는 이 부활의 삶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람의 죄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무엇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그것이 죽음이죠. 나무가 땅에서 뽑혀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죄된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도 교회 밖에 이 부활절에 대부분 성도라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부활절조차도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듯 하잖아요. 보이지만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뭐한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죠.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없이, 관계 없이 살아간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으로 영혼이 죽은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은 녹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말라서 부서지죠. 생명이 없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어요. 그것은 나뭇잎처럼 생명을 잃은 것이기에 곧 육체의 뭐예요?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늙고 약해짐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훼손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욕심과 거짓과 미움에 붙들려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지으며 이 사는 삶에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평강이 없대요? 악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다.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없는 이 죄인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그러니까 생명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죠.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목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 관계 안에서 사귐 가운데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의 이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회복된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원하신 상태가 되는 게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 삶에 뭐가 있는 겁니까? 평강이 있고 희락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이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또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이제 성도에게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문득문득 나오는 것은, 문득문득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이렇게 문득문득 나오는 거죠. 성도 안에 이렇게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문득문득 나오는 것은 성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와 연합하고 계십니다. 성도와 연합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가 신의 성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신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가? 사랑하고 또 오래 참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그렇게 기쁨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가? 그러니까 신의 감정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성품과 신의 감정까지도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연합해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신 거예요? 성도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신 거라고요? 성도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비신자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부활이 시작된 삶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잘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이죠.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다가 죽으면, 이렇게 부활의 삶을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면서 맛보다가 죽으면 그때는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뭐냐면 성도의 내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뭐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 내가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이 살리심으로 인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어떤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만 예수님이 살리신 것만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과 이 생명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로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을 성경이 표현이라는 잠자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이 죽음,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문과 같다라는 거죠. 성경은 성도나 비신자나 모든 사람이 죽으면 사실 두 부류로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도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과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여기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인간이 스스로 어떤 공로를 쌓아서 선한 일을 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이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부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악인은 죽고 다시 살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몸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저도 마트에 가면은 꼭 들르는 곳인데, 우리 시시 코너에 가잖아요. 아니 이렇게 음식을 사려고 하면은, 상품을 사려고 하면은 맛을 봐야지 그게 어떤 맛인지 알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맛보고 맛있으면 사는 거고, 맛없으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만 경험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니까 어때요? 내가 그 나라, 이제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가 이미 부활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적으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믿고 소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경험하다가 죽음을 통해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장례식에 단순히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부활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삶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의 삶을 지금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우리도 마르다처럼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문득문득 뭐예요? 신의 감정이 나옵니다. 참 기뻐요. 상황과 상관없이 참 기쁩니다. 행복해요. 삶의 보람,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됩니다. 기다려줍니다. 오래 참아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이제는 죄로 물든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문득문득 나온다.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고 연약해집니다. 질병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장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연약한 몸은 어떻게 벗게 하신다. 흙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의 몸을 입는다는데, 그 하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온전한 몸을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디서 사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에 된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